채널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채널들이 있어서 그 채널들로부터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말들이 난무하고 주장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KBS하고 MBC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셀 수 없는,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도 채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수많은 주장들이 난무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보와 주장과 말들 사이에서 우리 삶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혼란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는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주장하는데 어떤 말을 따라야 될지, 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강대국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면은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또는 항복해서는 안 된다, 아니다, 우리가 왜 멸망하느냐, 그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 이런 말들까지 수많은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서서히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참으로 사람들의 말들과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인생과 인생의 말들에 대해서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시들어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열풍이 지나고 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럴듯해 보이는 말과 주장들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말을 쫓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또는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갈급해하고 있고 그 말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다. 진실은 우리가 듣고 있는 말들과 일치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어떻습니까? 이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말들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골라서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말들은 듣지 않고 내 귀에 달콤한 말들만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삶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삶, 내가 듣기만을 원하는 그 말만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끝없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버릴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이제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으로 시기적으로 시적절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늘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수많은 주장들이 난무하고 여기서는 이런 소리 저기서는 저런 소리 해가지고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때에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참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어떤 것을 쫓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서 새로운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가진 감각과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우리가 가진 그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수많은 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많은 말들 사이에서 참으로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참으로 수많은 그러한 바람이, 지진이, 불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인간의 감각으로 볼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오직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분주하고 수많은 주장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드려야 될 말씀, 엘리야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말씀, 엘리야를 다시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참으로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마치 엘리야처럼 낙심되어지고 엘리야처럼 좌절하고 엘리야처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오늘 8절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그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주변부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여서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참 들을 것이 많습니다. 나에게는 정보가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을 제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내 삶 속의 전부인 것처럼 오직 나는 그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바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로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영원한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전부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참으로 그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당대의 지식인이었는데 그가 그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참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성경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명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호모 유니오스 리브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호모 유니오스 리브리. 나는 누구인가? 호모 유니오스 리브리라.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한 책의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한 책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책밖에 없습니다. 이 책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유일한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점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어떤 말들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점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 단 하나의 책, 그 말씀의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오늘도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온라인 큐티방을 만들어서 정한 시간에, 가능한 시간 분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닙니다. 옥토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오늘 주신 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견고한 삶이 됩니다. 수많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들을 쫓아가다가는 우리의 삶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길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깊이 받아들이는 삶은, 그 삶은 참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 그 삶은 평안한 삶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고민에 대해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삶은 그 삶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한 삶입니다. 진리를 가진 삶, 그것이야말로 길을 찾은 삶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요한일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의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말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유일한 진리가 되는 우리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비록 이 시대가 두렵고 요동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